다가오는 3월 9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 질문이 어떻게 다른지, 다르면 또 무엇이 다른지, 혹시 두 가지 질문이 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대통령 후보자들 중에서 여러분은 누가 우리나라를 더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더 잘 이끌어 갈 거라고 믿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은 대통령 후보 중에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자, 누가 더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누구에게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두 개의 질문이 많이 다른가요? 예. 표현은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 의미상으로는 뭐 비슷하거나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하는 말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다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 그 말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자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우리의 운명을 걸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운명을 걸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운명을 걸었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었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소망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래서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죠. 물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자,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는 것은 공생애, 공적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예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비 과정. 자, 본격적인 사역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 특징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실현하는 그러한 실행된 사역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실행된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뭐 스스로 아무 능력 없이 힘없이 그냥 이렇게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하시는 거죠. 가르치는 일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온 지방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돼 가고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두 가지 사역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사역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여깁니다. 랍비라는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당시 예수님 당시 많은 유랑 랍비들이 있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하나로 여긴 거죠. 이 랍비들에게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정기적으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 회당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져요. 물론 나중에는 유대교 고위층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요주인물로 보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는 걸 막고 방해하고 막 그러지만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 전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16절 이유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 날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뭐 한 번 이렇게 회당에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늘 오듯이 예수님도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맡은 자가, 다시 말하면 이제 당신은 예를 들어서 책꽂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두루마리로 된 성경 이렇게 둘둘둘 말잖아요. 이렇게 둘둘둘 말아져 있어요. 양피지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성경을 필사해서 보관하지요. 그래서 그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말씀을 갖다 주든지 아니면 사환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 자에게 갖다 줍니다. 예수님에게 이사야서를 갖다 준 거예요. 이사야서. 근데 예수님이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서. 성경을 받아 들고 한 곳을 찾으셨어요. 일부러 그것을 의도하시고 그곳을 찾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일부러 의도하셔서 찾으시고 거기를 읽으신 거예요. 다 읽고 이제 그 책을 덮고 두루마리를 다 덮고 이제 말씀 맡은 자, 그것을 맡은 자, 본문에서는 사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환이었든지 아니면 회당장이었을 거예요. 사환에게 그것을 주고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주목해서 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본문으로 읽은 성경인데, 이 전체적인 이 말씀 속에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읽었던 이사야서 본문과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여졌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희년을 실현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무엇을 실현해요? 희년. 희년. 따라서 합시다. 희년. 네. 영이야 할 때 희자예요. 희년을 실현하시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이렇게 갈 텐데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희년. 희년,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인데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18절 19절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평생 사회 변혁을 꿈꾸었던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꿈이자 소명을 예수님은 자기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희년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희년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안식년을 준수하잖아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토지를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회복해 하는 제도인데, 이 안식년 주기에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안식년이 7번 이렇게 돌아서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되는 거죠. 몇 년째 되는 해? 50년째. 그래서 이 희년에는 가난해서 자기가 팔았던 땅, 어찌됐건 누구에게 넘겨주었던 땅,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한 땅을 원소유주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원소유주에게. 그리고 누가 너무 가난해서 자기를 종살이 신분으로 내가 당신 종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으로 그 사람이 종이 되었으면 그 사람을 다시 자유케 해서 원래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해예요. 그러니까 종살이라고 해서 평생 부리해서는 안 돼요. 50년이 되었으면 이 사람을 풀어줘야 돼요. 물론 그 희년의 주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희년의 주기에. 7년 안식년 제대로 계속 돌아가다가 50년째 되는 해는 종도 풀어주고 또 땅도 돌려주는, 그래서 희년의 의미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유케. 이 희년의 시련은 본문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희년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사회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죠.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낮은 자리에 처해서 비참한 상태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포로된 자,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시각장애인이죠. 그리고 눌린 자들. 사실 그러한 사람들은, 포로나 시각장애인이나 무엇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세 부류의 사람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선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소외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은요, 어찌 보면 사람을 총체적으로 파괴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가난 자체는요, 삶을 파괴하지요. 때로 사람을 불안케 만듭니다. 또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도 파괴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죠. 참 자유를 얻지 못해. 물론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는 진리의 눈먼 자들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삶이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질 못해요. 또 무엇에 눌려있는 자들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에 눌려있는 자들, 또 질병에 눌려있는 자들, 과거의 어떤 상처로부터, 트라우마로부터 눌려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유와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들을 어둠에서 해방해서
자유케 하시는 것,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지만은 누가는 사도행전도 저술했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죄인이 죄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케 된다. 예수님은 죄인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또한 사탄의 속박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셔요. 사회의 어떤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유와 해방은 희년이 실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 실현됐어요? 희년이 실현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희년이 실현됐다는 거예요. 희년이 실현됐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본문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희년을 실현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느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어떤 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따라서 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누가 기름을 부으셨느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표현과 같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의 그 나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때 나가 나오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3번 이렇게 반복되어 나와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헬라어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말이지요?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어떤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따라서 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이렇게 붓듯이 성령이 임하신 자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여기에는 예언자적인 의미와 메시아적인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예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의미고 메시아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언자적인 의미로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또 구원을 주시는 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에는 구원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구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시냐. 자, 예수님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여러분 21절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같이 한번 21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서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이죠. 이 글이 이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성취되었다.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에 오늘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현실화. 현재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성서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를 가리켜서 주의 성령이 내게 부으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임하셨다. 나를 파송했다. 내게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런데 모든 예언자 선지자들이 이 사회 변혁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발언이거든요. 모세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신성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본문을 보면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고향인데 예수님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그 청년 정말 대단하네. 랍비로 정말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네. 그런데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고향에서. 오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여졌도다. 이 말씀이 이런 놀라운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루어졌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 자리에 어떤 맹인이 눈을 번쩍 떴나요? 물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떠주게 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안 못 보는 자들이 눈을 떴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포로들이 돌아옵니까? 또 눌려있는 자들이 다 해방을 얻습니까? 어찌 보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시나요? 여러분, 오늘 너희에게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조금 어려워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사람도 있지만 지금 당장 모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종말에서야 가능한 일이요. 종말에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당장 풀려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종살이에서 모든 사람이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 때로 재산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때로 원수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원수를 갚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원수가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승승장구할 수도 있어요.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종말의 때에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나이를 먹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다 나이를 먹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일정한 나이에 차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놀라운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만 나이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에 다 나이가 있어요. 지구도 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구도 이 나이가 다 차면 다 사라질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사라집니다. 지구의 나이가 뭐 47억 년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주의 나이가 뭐 150억 년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해체될 거예요. 해체돼요. 그것이 종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고유한 심판의 영역인데 이 종말이 오면 모든 악한 구조가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해요. 자, 가난, 포로된 것, 또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시각장애, 또 눌린 것,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폭력, 또 불치병, 그런 것들이 종말의 때에는 사람을 더 이상 피폐케, 멸망케 하지를 못해요. 말씀이 좀 어렵죠?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입니다. 자, 죽음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삶을 해체시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부자로 또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나 부자로 살았다고 큰소리 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말해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비굴해질 필요도 없어요. 거기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어떤 폭력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회 구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죽음이. 제가 죽음을 예찬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종말이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도 그러한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비인간적인 모든 구조, 억압된 구조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차원이 있어요. 자, 이 땅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죽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함이라,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종말론적인 차원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종말론적 사건이라면 종말에 가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종말에 이루어질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오늘 이 자리에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종말과 현재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종말과 현재의 관계. 이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먼 미래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죽는 걸 얘기하냐, 오늘이나 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여겨요. 먼 미래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상관이 없습니까? 이 종말, 심지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한번 잘 봅시다. 여기 결혼한 부부가 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습니다. 딸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요? 5년.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난 것은 10년 전이에요.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 또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헤어질까 말까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연애 기간이 5년 있었는데 결혼했고 지금은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어요. 자, 지금 두 사람이 만난 지는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그러면은 두 사람이 이제 막 만났는데 결혼을 하게 될지 또 자신들을 통해서 두 아이가 태어날지 어떨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질 않지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로 와서 과거의 10년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오늘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우리 집 아이들 2명이 있잖아요. 둘이 있잖아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게 꿈에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그렇게 보입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이 10년 됐다고 그랬죠? 그들이 10년 후를 한번 내다봅시다. 자녀들 잘 키우려고 노력하겠죠? 뭐 청년이 되겠죠. 뭐 이제 청년이 안 되나요? 중학생 되나요? 어쨌든 예. 그걸 내다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1년 후를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십니까?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1년 후가 지금의 나와 연결이 됩니까? 1년이 너무 멀다고요? 그럼 다음 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 주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거죠? 아멘! 안 드리실 거예요? 다음 주도 똑같이 예배에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의 나와 연결이 됩니까? 연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1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 5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 뭐 10년? 20년은 어떻습니까? 그 미래가 오늘과 연결이 됩니까? 그 미래는요, 오늘과 다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은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잘 사는 겁니다. 네. 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의 내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노력하고 잘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미래는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너희가 그걸 믿고 나를 따른다면은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 역사를 다 한꺼번에 보시고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저 종말에도 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야,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의 부활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믿었어요? 자기의 부활로 믿은 거예요. 믿은 거. 여러분, 우리는 장차 예수님처럼 종말일 때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선취하신 거예요. 선취.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이 자리에 나타나서 너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너의 부활은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죠. 창세전에 예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의롭다고 하시지요. 예수님께 돌아온다면 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셔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보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하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현된 겁니다. 현실화가 된 거예요. 말씀이 현실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종말과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 그 종말의 그 영광을 내다보면서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억압된 구조, 비인간적인 모순적인 그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투쟁하면서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 저항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냐면은 이 종말의 능력과 종말의 빛을 실제적으로 오늘 가지고 와서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안목이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 사실까지도 내가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억압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희년의 실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내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처음 읽는 이 독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은 로마 정권으로부터 핍박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졌구나.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박해를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느냐? 희년을 실현하시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느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느냐?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현실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실현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눌려 있어요? 매어 있어요? 가난 때문에 매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공고합니까? 또 포로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이 해방과 자유는 항상 함께 가는 거거든요. 해방되어야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자유케 되는 것이죠. 병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건강한 몸,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방과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해서 의롭다 하시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